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누었기 때문에 더 오늘 나누진 않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말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들어왔었는데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 말씀 꼽았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주님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면 어떡하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늘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신자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산상수훈 배웠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한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무섭고 두려움을 주는 말씀으로 너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 때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엄격하게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 경계의 말씀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말씀은 분명한 경고예요. 그리고 경계의 말씀이고 점검하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점검하라. 네, 점검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 앞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으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좁은 길을 잘 걸어가도록 교훈하기 위한 목적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점검해야 돼요. 뭐를 경계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예수님은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잘 들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거짓 확신, 거짓 믿음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바른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걸어가고 있어,
나는 좁은 길에서 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짓 확신을 가지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지표로 삼아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쪽에 넘어져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늘 경계하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거짓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게 뭡니까? 확신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신념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두려운 건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와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행여라도 너희가 이런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고 그 길이 아니라 바르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기억을 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대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세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강도, 이 강도는 어떠합니까? 다시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23절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세지요, 그렇죠?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마지막 날 주님이 모르신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좀 그렇겠죠. 믿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앞에서 막 따지고 화를 내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항변을 해도 주님이 모른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렇게 되지 말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강력하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듣기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좀 이 말씀을 순화시켜서 좀 듣기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에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다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표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 착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모른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을 안다. 주님은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데 나는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이 거짓 확신에 왜 사람들이 사로잡히고 그렇게 착각을 할까요? 그건 여러분, 바른 열매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뭘 분별하지 못한다고요? 바른 열매를 분별하지 못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에 그 끝에 결론의 말씀이 있었어요.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은 뭘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그 다음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열매를 보면 그가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 믿음, 거짓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열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점검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맺혀진 열매를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주님이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지요. 그냥 겉모양이 아니고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게 된다. 이 열매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기준이기도 한 동시에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도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짓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짓 열매를 참 열매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데, 거짓 열매를 맺고 있는데 참된 열매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뭘까요?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2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나더러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할 때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3번도 부르고 1번도 부르거든요. 주여 주여 부르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부르는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는 건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붙이는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도 포함되긴 하겠지만 이건 뭐냐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뭘 하고 있다고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우리도 동의합니까? 아멘. 자,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여 주여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건 내 생명의 주인,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주님의 생명값으로 나를 사신 예수님, 내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 인생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걸 우리만 할까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보니까 귀신들도 한대요.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쫓겨나가는 귀신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음의 고백 맞습니까? 예수님을 근데 믿음은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은 하고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시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8장 28절 누가복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누구로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그 안에서 얘기한 걸 써놓은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귀신들도 믿는데요. 믿고 떠느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도 고백하고 이들도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 뒤에 반드시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만으로 반드시 예수님이 아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 신앙 고백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주님을 뒤따르는 순종의 열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삶의 행함의 열매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다음에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집 짓는 비유,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텐데 다음 주에 이 행함에 대해서 더 볼 겁니다. 미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자는요?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다음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행함이 나와야 된다. 이 행함이 있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났을 때 그 집이 떠밀려 내려가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는 자구나, 너는 내 진실된 나의 자녀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고 행하지 않은 자, 신앙 고백은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바른 행함이 나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다 떠내려간대요. 주님이 오시는 날 다 떠내려가고 여러분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으로 행함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산상수훈 결론,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는 말씀 배웠을 때 산상수훈이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이 뭐였습니까? 들은 대로 행하라, 이거라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하라. 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행함이 나오는지, 그 열매가 신앙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 나오고 있는지 그 열매까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아니 예수님 말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신하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얘기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너희들이 그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내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몸만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 보실 때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열매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사람의 계명만 지키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핵심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기계적으로 지키면서 자기들은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얘기했던 이들을 책망하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짓 확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들, 나는 주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지 그 믿음을 점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행함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금 덥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보십시오. 두 번째로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착각하는 두 번째 열매가 있어요. 2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주여 주여라고 불러요. 두 번째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뭐랍니까? 주의 이름으로 뭐란대요? 선지자 노릇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한대요.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목사님.
그리고 신학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교사들, 이들이 직접적인 대상이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목사님만 합니까? 지금 시대에? 누구도 합니까? 여러분도 하지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는 선지자다, 그리고 딱딱 선지자로 지명해서 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저 이단들 가면은 내가 선지자다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선지자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도망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날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경 66권으로. 아멘.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눠야 될 사명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익히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맺는 열매가 그들이 주로 고백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또 두려운 말씀이겠지요. 저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 주작격인 사람들을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유튜브 봅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배우는 거, 뭐 강의하는 거 이런 거 보는데요,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도 듣기도 하지만 이 자유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목회자나 설교자들이 가르치는 것도 가끔씩 들어요. 이분들이 썸네일을 아주 잘 만들어요. 왜냐하면 창조냐 진화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1조는 꼭 드려야 되나요?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되나요? 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뭐 이러면서 그런 썸네일들을 올려놓으면은 거기서 나온 분들은 도대체 뭐라고 가르치나 라는 말씀을 가끔씩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들으면서 정말 많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껴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저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저들이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면 저렇게 가르치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들이 가르치는 걸 대부분 보면요,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 말씀을 최대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부분은 다 잘라내버립니다. 잘라내버리고 듣기 좋게, 그리고 사람들이 지킬 수 있을 만큼까지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 들으면, 기존의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들과 좀 달라요. 뭐도 안 해도 되고 뭐도 안 해도 되고, 주님은 마음만 보시고 창조 꼭 안 믿어도 되고 창조 안에 담긴 의미만 발견하면 되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성경 말씀을 난도질을 해요. 그리고 편한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말씀들은 어떻게든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무리한 해석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는 그렇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엉뚱한 논리를 만들어내고는 이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말씀을 해석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가서,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지만 가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당신이 가르치는 이 말씀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참된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행함이 없다면
그가 전하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해도,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다고 해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가르친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저의 설교를 함께 듣고 함께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더 생겨야 됩니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께 더 순종하게 되어지는 열매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래야지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 말씀이 자꾸 여러분 의심이 생겨요. 이건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지고 그 마음에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들이 점점 더 승해지고 말씀에 복종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려는 자기가 점점 더 승하해진다. 그러면 그 말씀이 바르게 역사한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예수님께 엎드리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자기의 자아를 깨트려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들이 일어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께 돌아가고 그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잘못하면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전하는 것 같은데 주님과 멀리 떨어져 가는 이런 경향성들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양식을 하면서 말씀을, 신약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앉아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익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고 지식을 많이 알아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걸로 그치면 안 돼요. 꼭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소망이 나와야 됩니까? 들은 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그게 여러분 이 말씀이 바르게 역사한 바른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면 그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을 더 익힙시다. 주의 말씀을 더 배웁시다. 더 가까이 합시다.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과 더 관계 있는 사람, 상관이 있는 사람,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고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이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착각하는 세 번째 열매는 2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였다 하니. 아멘. 여기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한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많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축귀 사역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축귀 사역. 귀신을 추출해내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은 무당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무당들만 하는 게 아니고 카톨릭에서 검은 사제들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각 종교들마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도 예수님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셨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지금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 밑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했는데, 이 많은 권능의 대표적인 능력은 신유의 능력이에요. 병 고침의 능력. 이 병 고침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것을 참된 믿음의 열매로 착각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있으니 나는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당연히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에 한동안 여러분 엄청나게 기도원이 부흥했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신교로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의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가본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하면은 꼭 기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주 희한한 분들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막 배를 막 눌러요. 기도하면서요. 여기를 두 손으로 누르는데 여기 마귀집이 있대요. 그래가 이걸 기도해가지고 마귀집을 깨트려야 된대요. 막 눌러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제가 완성이 같은 요 정도 나이거든요.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배를 눌러대니 아프잖아요. 아파요. 그러면은 그 마귀집이 깨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막 눈을 눌러요. 눈을.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당한 겁니다. 눈을 막 누르면서 이 눈 뒤에 이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대. 그래가지고 막 눈을 누르기도 해요.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 같은 분들 이렇게 막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기도받는 사람이 이렇게 등을 한 대씩 그냥 푹푹 때리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가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분들이 정말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정말 병을 고치는 일들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엉뚱한 분들도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능력을 얼마나 잘 행하느냐, 한마디로 그 목사님이나 기도 원장님이나 사역자가 얼마나 능력이 세냐 안 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그 능력을 행한 것이 주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능력 행함을 통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을 고치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게 되어지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 고침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역을 행한 그가 그 능력을 행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숭배를 자기가 받고 존경과 인정을 자기가 다 받으면서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주님께 엎드리고 더 주님께 겸손하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과 관계 있는 사역을 하느냐,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고침받은 그들이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기도 원장님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맨날 머리 숙이면서 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고침과 회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 행하는 것은 주의 사역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도 이 일을 한대요. 성경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뭘 한대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 미혹한대요. 여러분 능력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누가 행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아멘.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악한 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이들을 조종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근데 이들이 뭐란대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역사한대요. 거짓 선지자들도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 기적을 행함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들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능력 행함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저 남미 지역에 유튜브 보니까 박혁 전도자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막 사람들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든 자도 일으키고 이런 게 유튜브에 영상이 수없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그런 능력을 행하는데 거만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를 봤어요. 두 손 딱 놓고요. 그리고선 성령, 막 마음대로 성령님을 자기가 부리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라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뭔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해내는 것처럼 아주 여러분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 약한 자들,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근데 불쌍히 여김이 안 보여요. 그냥 자기가 나 휘둘러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 권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성령님도 자기 마음대로 부리듯이 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행하는 것, 그게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 보이느냐? 저는 전혀 없어 보였어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어떤 탁월한 설교자, 어떤 탁월한 능력 있는 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능력을 행하고 그가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엎드리는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두려워함이 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이 능력을 행한다는 것이 꼭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만 능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신 능력이 다 있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뭐를 주세요? 은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은사를 주신다.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두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주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무언가를 일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드러내려고 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더 높이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능력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 능력과 달란트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하며 그 능력을, 그 은사와 그 능력으로 뭔가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난 이후의 열매가 더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섬김을 받고 봉사한 그 현장 속에 더 주님을 함께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저겠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여러분 이끌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주님을 높이고 저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며 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열매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더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의 열매도 동일한 열매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겁을 주고 너 주여 주여만 하다가 너 천국 못 들어갈 거야? 너가 나중에 내 앞에 왔을 때 난 너 모른다고 할 거야? 라는 그렇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고 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른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주시는 경고와 경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시 첫 번째 뭡니까?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전하는 것. 또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누구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더 맺어지는 열매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내 뜻으로 하는 건가? 아버지의 뜻으로 하는 건가? 이게 나와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도 관계가 있는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관계 있는 열매들이 나오는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양육할 때 꼭 한 번씩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더욱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괜찮죠, 여러분? 우리 늘 잊지 맙시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더욱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